내가 주를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이 새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같은 세상 온전히 주님 나라를 향하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순례의 걸음을 성령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로고스 교회에 윤병훈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연세가 60대 이제 중후반인데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20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신학 공부도 하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한의대 모든 공부를 하셨는데 이유는 공부도 공부지만 신분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아드님은 목회자로 잘 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암으로 투병 중에 소천을 하셨어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찾아뵙지도 못하고 나중에 투병 중에 알게 됐지만은 이렇게 사람들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또 코로나 시기고 그래서 못 가뵀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우리 조배성 목사님이라든가 이봉현 권사님이라든가 몇몇 분들은 완전히 고립되어서 지금 계시거든요. 아파트를 가서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고, 양로병원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참 중보를 해야겠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부탁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홀로 투병 중일 때 많이 외로우실 겁니다. 자칫하면 신앙을 놓칠까 봐도 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외로운 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해달라고 좀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신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신데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드러내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여 자매된 참 우리의 부형과 모매가 되신 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이민 생활 중에 질병 때문에 신분 때문에 외로움 속에 투병하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으로 독거 중인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로우면 찬송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 주를 더욱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께 사로잡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윤병훈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례 절차 1절 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참 먼저 가신 우리 귀한 전도사님의 반야를 쫓아 주님 나라에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충성되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미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서 9장 25절입니다. 욥기 9장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도고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어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수시로 무시로 됩니까? 사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때는 대부분 고난 중에 자신의 한계를 인지할 때 뭐 이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쌍둥이 중에 둘째가 배가 아파서 뒹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요. 막 걸음도 이상하고 온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두려움 염습을 하더라고요. 뭐 기도를 해도 차도가 없고 아이가 몸을 뒤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들쳐업고 병원으로 이제 달려갔죠. 뭐 중국의 병원 해봐야 뭐 뻔하지만 그래도 큰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제법 큰 병원인데도 의사들이 고개를 저어요. 모르겠답니다. 두 병원을 거쳐서 결국은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얘가 몇 살이냐요. 그때 우리 애가 12살인가 11살인가 그랬더니 아동병원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아동병원에 가면 뭐 방법이 있을래나 너무 급하니까 갔는데 가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험도 없죠. 그렇다고 무슨 뭐 선교비가 있길 하나? 병명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망의 골짜기로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 아니 치료 방법이 보이질 않죠. 병명 모르죠. 뭐 어떤 여력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욥을 쭉 보면서 나는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하고 돌아보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욥이 느낀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물론 이건 욥의 착각입니다. 욥의 탄식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인가 이걸 알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절망은 내가 하고 있거든요. 욥이 이런 상황 아닌가? 재앙을 만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의 은혜를 이게 이제 깨닫고 반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루한 욥기를 계속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깊이까지 정말 실제적인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이걸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욥의 두 친구를 살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빌닷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기로 해가지고 욥을 공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엘리바스와 빌닷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공의의 집행자라는 이제 어떤 도식을 선명하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4장 17절에도 보면 엘리바스가 욥아, 너 죄 있잖아. 너 깨끗지 못한 까닭에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아주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를 하죠.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공박을 당하니까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보셨는데 9장 2절에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건 나도 잘 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보다는 차원이 깊어졌어요. 그들은 사람이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런 징계,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의로움 자체가 인간에게 형성될 수 없다. 욥은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욥.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사도 바울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우린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 주장 떠오르잖아요. 로마서 3장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모조리 죄인이다. 이 선언을 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 아닌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편에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거기서 거긴데 그들의 주장이 또 달라. 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러면서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류와 죄가 있기 때문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죠. 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사실은 좀 깊은 신학적 접근인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주장할 수 없는 이유, 이 이유를 사람 쪽에서 찾았어요. 누가? 엘리바스가, 빌닷이.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도무지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 무한하고 막강한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아예 싹수가 없는 절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새벽 예배 강해를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요, 도전을 할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될 수가 있는데, 욥이 과연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아무 잘못 없이 무고하게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판단하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려면, 이 판단을 하려면 어떤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그런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오류가 있어요. 아주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이게 의다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무호성을 변호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3절과 4절 말씀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며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봤는데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고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고 누가 감히 그러겠느냐, 이런 쭉 말을 하면서 그 라합이라고 나왔잖아요. 어제 우리 바다 괴물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혼돈과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바다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 앞에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탄식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15절이었잖아요.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욥이 너무 갑갑한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측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편은 자기 편에서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자기 의와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재판에 붙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 붙이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재판적으로 불러오냐, 막막하다, 이 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은 마침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게 20절로 22절이었는데 욥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정죄할 거고 흠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를 틀렸다라고 말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단 한 가지로 심판하시는 불공평한 분이다, 이런 어떤 비판적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10절에 보고 넘어왔잖아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 25절부터 29절까지를 인생을 논합니다. 짧고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경주자, 빠른 배,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의 시간 가운데 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찾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요, 이 말은 맞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고급 차를, 집을, 호화 여행성을 타고 즐겨도요, 사실은 순간이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합니다. 아니 죽음이잖아요. 죽음,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좋은 집이다, 좋은 차다, 어떤 호화로운 여행이다, 이런 것을 즐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생각이 있다면 그런 걸 하겠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해도 결국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게 큰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이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해서 내뱉은 탄식이지만,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30절로 31절을 봅니다.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생 가운데 여러 종류의 고통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죠? 왜 고통이죠? 죄잖아요, 죄.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30절에 눈 녹은 물이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여겼던 물입니다. 잿물은요, 비누와 같은 용도로 쓰였던 그런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물, 비누로 팍팍 씻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개천에 빠뜨릴 것이니 자신의 옷이라도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요, 공중 화장실에 빨가벗고 들어갔는데 변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졌는데 마침 이 통이, 옛날 변소는 다 아시죠? 저 혼자만 거기 썼나요? 요만한 통에 제가 쑥 빠졌는데 5살 때인가 날개가 걸린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몸이 그냥 뭐 이 똥물이죠. 거기서 울고 있었는데 저를 건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겠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건졌는데 그 냄새가 하루 이틀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요 스스로 성결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똥통에 빠졌다고 냄새나고 그냥 산다고 냄새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죄를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재판정에 가는 거를 욥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아무리 재판정에 가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하네. 이걸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마무리입니다. 32절로 35절인데요. 아니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정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으니 하나님과 재판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하나님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라면 함께 법정에 가서 재판관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해결이 될 텐데 사실은 이 고난의 대가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 잘못 없이 무고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가려내고 싶다는 이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 멀다. 자기나 하나님이 법정에 가서 공방을 펼칠 길이 없다. 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 폭력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나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요 욥은 자기의 정의 이해, 그러니까 인간적 이해죠.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분의 뜻, 뭐 이런 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부당하다. 이 고통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떤 딜레마,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을 그 칼바르트라고 신학자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순히 양자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규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 편에서 그 어떤 비유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얘기죠. 우린 욥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욥은 이를 몰랐습니다. 욥의 상태는, 자신은 이게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인지도 모르겠고 집중 포화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안 되니까 욥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지금 계속 논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과 선행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불의와 악행의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 어떤 전통적인 그 말씀이죠. 이거를 내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서 둘째 아이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애를 방법이 없더라 집으로 데려왔어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지막 방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아니 아까도 기도하고 데려갔지만은 데리고 와서도 더 기도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이제는 강한 깨달음과 강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아들만 뭐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고치지 안 고쳐준다고 제가 그렇게 막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런 게 깨달아지고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만일 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더라면 그의 물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욥에게는 중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간절히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어 인생의 의미와 정결과 영혼을 위해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몸과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개천에 빠뜨릴 것이니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 하는 욥의 고백처럼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뜻을 따르게 하시오니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까 잠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 윤병훈 전도사님 가정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장례를 잘 마치고 오히려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고히 서도록 우리 외롭고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떠오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간절히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이 아침에도 믿음을 드리고 중보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필요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고 또 각 가정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투병으로 또 죽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모든 가정, 모든 심령을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